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24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크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교회 지금 삶이 흔들릴 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적대적 차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삶이 참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퀴즈 하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퀴즈는 정말 이렇게 쉬운 그런 바로 퀴즈니까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 맞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퀴즈는 그 다음 퀴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을 만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속으로 세종대왕이라고 참으로 이렇게 모든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정확한 그런 바로 답을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진짜 퀴즈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러면은 우리 한글을 이렇게 세종대왕이 만드셨는데 이 띄어쓰기를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이 최초로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런 퀴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드물 거예요. 이것을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알면은 또 참으로 이렇게 신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 한글을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이지만은 이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영국의 선교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한글을 띄어쓰기를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이렇게 독립 신문보다도 19년 앞서서 이렇게 한글을 띄어쓰기를 이렇게 한 분이 정말 이렇게, 그것도 한국 사람이 아니라 영국의 선교사가 최초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한글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1977년도에 이국인들을 해서 한 조선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조선어 첫걸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발간해 가지고 이국 사람들이 이 조선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를 최초로 만든 사람도 바로 이렇게 영국 선교사인 로스라고 하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성경을 한글로 처음으로 또 이렇게 그 성경을 펴낸 사람도 바로 이 영국 선교사 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바로 역할을 이렇게 한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잘 알려지지 이렇게 참으로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이렇게 선교사로 오게 된 그런 바로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압니까?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그 대동강 중국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 조선 땅에 정말로 복음이 없다고 이렇게 우상 섬기는 그런 바로 나라라고 이렇게 소리를 듣고서 28살에 이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배를 타고서 대동강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이렇게 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 참으로 군사들에게 그 배에서 참수를 당하는 그런 바로 형을 이렇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그냥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순교를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자기를 참으로 참수하는 그런 바로 그 병사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온 그런 바로 성경을 그들에게 바로 뭐냐면 나눠준 겁니다.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이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그 배에서 바로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해서 바로 뭐냐면은 순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이 바로 영국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 영국에서 토마스라고 하는 28살 먹은 선교사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조선 땅을 밟지도 못하고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바로 소식을 들은 영국 사람들은 바로 이 한국으로 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 강팍한 그 한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때 젊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한국에 참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저 죽음의 땅에 내가 가겠다라고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로 한 사람이 바로 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토마스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한국 땅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그 영국은요, 참으로 이렇게 전 세계의 아프리카나 또 인도 또 우리나라 또 중국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 가지고 선교를 바로 이렇게 담당했던 바로 이렇게 국가였습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영국에서 대단한 그런 바로 사람들이 그 기독교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도 영국 사람입니다. 또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국 사람입니다. 또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찰스 스펀전도 바로 영국 사람입니다. 또 기도의 사람, 참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참으로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은 책을 써낸 바로 조지 물러도 영국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최초의 선교를 했던 바로 리빙스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국 사람입니다. 또 구세군의 창시자 월리엄 푸스도 바로 이렇게 영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국은 바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해 가지고 80% 이상을 바로 뭐냐면은 선교를 감당했던 그런 바로 시대의 참으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참으로 이렇게 80% 이상 참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 참으로 전 세계의 그 선교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영국의 그 17세기에서부터 20세기가 바로 뭐냐면 그 시기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국이 어떠냐? 그렇게 80% 이상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켰던 그런 바로 영향력을 끼쳤던 지금 영국은 어떤 바로 나라가 됐느냐? 지금 참으로 모슬렘 사람들이 많이 참으로 유입돼 가지고 이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모슬렘 국가라고 이렇게 할 만큼 많은 그런 바로 무슬림화되어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참으로 왕성했을 때 세워졌던 그 교회의 꼭대기가 바로 뭐냐, 십자가가 없어지고 바로 초생딸이 이렇게 참으로 세워지는 그런 바로 귀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의 참으로 영국은 바로 지금 참으로 매주마다 4개의 교회가 물을 닫을 정도로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참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바로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은 바로 아직까지도 미신을 믿고 있냐라고 이렇게 비아냥 정도로 신앙인들이 적대적 차별을 받는 그런 바로 시대에 지금 영국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더군다나 무신론자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참으로 신앙은 이성과 과학의 적이며 과학적 도덕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맹공을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그 영국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선두에 바로 이렇게 참으로 지도자로 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영국의 곳곳마다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 무신론자 단체들이 바로 안심하세요,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음 놓고 죄를 범하고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인생을 엔조이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곳곳에 그 영국 참으로 이렇게 시골이나 도시나 곳곳에 이런 프랭카드가 심지어는 바로 자동차에 그런 바로 광고 참으로판에다가 그렇게 붙여가지고 바로 다닌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독교에 꽃을 피웠던 바로 영국은 이렇게 이제는 기독교가 적대적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차별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참으로 맹공을 이렇게 하는 것을, 또 많은 반기독교 문화들이 바로 참으로 이제 기독교 참으로 이렇게 대행해서 바로 기독교 반문화적인 문화들이 참으로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조롱당하느냐면은 바로 개독교라고 이렇게 할 만큼 기독교가 바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바로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으로 이렇게 정신병자로 참으로 생각을 하고, 또 미치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기주의자들이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기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독교 문화적인 것들이 이제는 이 땅에도 지금 판을 치고 있고, 참으로 점점 바로 기독교가 이제 쇠퇴화되어가는 바로 이렇게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깐 제가 참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참으로 이 한국교회가 지금 교인들이 감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바로 많은 참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가 되어져서 조금만 어려우면 참으로 신앙생활을 참으로 그만두거나 또 시간을 포기하는 그런 신앙이 약화가 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30대 40대 세대들이 바로 뭐냐면 교회에서 이탈되어져서 30대 40대가 없어지는 그런 바로 시대가 되어지다. 제가 이번에 우리 총회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총회에서 2025년도에 바로 이 한국 기독교의 그런 현황과 또 우리 참으로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의 그런 바로 현황들을 이렇게 봤는데, 미자립 교회가 바로 80%가 참으로 이렇게 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들이 그렇게 자립되지 않는 그런 바로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이상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마른 목골에 참으로 이렇게 삼각형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 이상적인데, 지금은 바로 뭐냐면은 세모가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은 참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그런 바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참으로 성령을 취합했던 그런 바로 세대들이 지금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세대가 없어지면은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한국이 지금 심각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기독교 신앙이 참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참으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참으로 이렇게 이제는 참으로 개독교라고 조롱을 하고 또 손가락질하는 그런 바로 시대 속에 우리가 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기독교를 바로 이렇게 적대적 참으로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바로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참으로 신앙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사도 바울이 똑같은 그런 바로 시대에 살아서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시대에, 그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은 감옥에 갇히고 또 참으로 재판을 받고 또 신문을 받아서 죽는 그런 바로 형까지 받는 그런 시대 속에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력들 앞에서 바로 신문을 받는데, 지금 6번째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반기독교적인 그런 바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그런 바로 세력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입니다. 거기에 베스도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도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그런 바로 참으로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그 삶이 그렇게 적대적 차별하는 그런 바로 시대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참으로 기독교를 바로 적대시하는 그런 바로 그 세력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27절 말씀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가문은 대대적으로 예수 믿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런 바로 가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저 유명한 헤롯 땅의 바로 참으로 증손자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그 헤롯 대왕 할아버지는 예수가 탄생을 했을 때 어떤 참으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참으로 아이들은 다 바로 뭐냐면은 죽은 그런 바로 그런 참으로 못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대왕 참으로 이 아구를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그리빠의 할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던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또 그의 삼촌은 어떤 사람이냐? 참으로 그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이 당신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참으로 그 정의로움을 잊혔을 때 바로 그는 그 일로 인해서 바로 목을 잘려져 가지고 바로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데 그 삼촌에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는 누가 죽였느냐? 그의 아버지가 바로 헤롯 참으로 참으로 대왕에 의해서 야고보가 처형을 당하고 당하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툭 뛰는데 그때 바로 뭐냐면은 그 이제 야고보를 처형한 그 헤롯 왕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그 투옥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가문에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아그리빠라는 왕이 참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를 믿는 참으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바로 정신이 나간 정신병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네가 미쳤구나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참으로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느냐? 참으로 그는 담대하게 그 이제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사오니, 그러니까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메시아에 대한 그런 바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메시아가 내가 전한 그 점으로 그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떤 점으로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가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되심과 그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증거한 분이십니다. 참으로 이 메시아를 선지자들이 바로 예언했던 그 말씀을 내가 전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개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종교가 있고 하나는 계시 종교로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자연 종교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의 마음을 위안하기 위해서 바로 정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자기들을 보호하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만든 것을 이것을 바로 뭐냐 우리는 자연 종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해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때로 참으로 이렇게 달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또 어떤 짐승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연 종교입니다. 그러나 종교에는 계시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믿는 그런 바로 종교입니다. 이 계시의 종교인데 기독교는 바로 계시 종교입니다. 자연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이루어진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계시 종교는 바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바로 우리 양심을 우리가 말할 때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어때요?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일반 참으로 그 계시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여름이 되면은 따뜻하고 또 겨울이 되면은 바로 춥고 참으로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바로 열매를 거두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연적인 그런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계시는 어떤 것이냐? 특별한 그런 특별하게 계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계시된 분임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느냐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성경이 바로 신화 같고 역사 같고 문화 같고 또 예언서 같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창세기 1장부터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누구를 대해서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예수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바로 예수의 성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바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시하려고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참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참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바로 말씀한 것이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참으로 죽어서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그런 바로 참으로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가지고 바로 그들을 불평하는 자 참으로 원망하는 자를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렇게 죽일 겁니까?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그 창대에 달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이지만은 바로 오늘 참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참으로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그런 바로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장대에 참으로 그 나무에 매달립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다 바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을 것을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을 죄사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그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참으로 그 적대적 차별을 하는 그런 바로 그 기독교를 믿는 사도 바울을 정신병자로 말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계시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으면 첫째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10장 4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은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우리에게 그 참으로 은혜를 주셨다고 에베소서 3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계시된 예수를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대적 차별을 하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에게 계시된 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바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고 정신병자라고 심지어는 말합니다. 자기들만 아는 이기주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쫄지 마세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하십시오.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그 예수를 오려 믿으라고 말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겁니다. 적대적 차별 앞에서,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계시된 그 복음,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적대적 차별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만난 그 참으로 예수님을 그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정신병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2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바로 간증을 하죠.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난지. 자기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으로 이렇게 그 대제사장의 국문을 받아가지고 그 다메섹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강한 그런 바로 빛이 자기에게 비쳤습니다. 그때 내가 그 땅에서 거기서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갓새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졌을 때 참으로 사울은 말하기를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그렇게 참으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런 바로 과정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그들 대단한 그런 바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는 바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하더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나는 이 예수를 증거해서 참으로 눈을 뜨지 못한 자에게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평생을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노하루 저를 뿐만 아니라 제사함과 나를 믿어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정신병자라고 말하는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 이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었고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나와는 이제는 하나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 앞에 정말 이렇게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신앙인을 적대시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바로 예수 믿는 그런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말하는 정신병자로 말하는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계시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호령 교수 여러분 잘 아시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한국 지성인 중에 한 분으로서 인문학적인 소양의 대단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체험은 어떻게 체험되느냐? 그의 딸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의 딸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참으로 그 훌륭한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생활을 거쳐서 청소년 범죄 전문 변호사로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바로 거기서 이제 그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손자가 바로 자폐증에 걸렸어요. 자,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교수가 참으로 자기의 손자가 그렇게 자폐증에 걸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 다 못해서 바로 그 이제 이어령 교수의 딸이 암병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또 암병과 함께 시력을 점점 잃어가서 이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바로 상황에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참으로 자폐증에 걸렸던 그 이어령 교수의 그 손자뿐만 아니라 그 딸이 참으로 그런 가운데 참으로 자기 같으면은 얼마든지 절망하고 또 삶을 포기할 만도 한데 절망하지 않고 참으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희망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손자 자폐증 앓는 그런 바로 아이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바로 암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눈이 바로 뭐냐면 보지 못했던 누력의 시력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네가 믿는 예수가 정말로 인간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서 그 무신론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참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1년 뒤에 그는 바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 속에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과 어둠이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물과 같은 점으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삶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을 깨우쳐 줬다고, 그렇게 그 이어령 교수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그런 책 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놀랍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희롱하는 그들 앞에,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는 바로 자기가 만난 그 예수, 자기가 체험한 그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를 하는 그런 삶이 조금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바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적대적 세력 앞에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가 맞는 체험을 하고 간증을 통하고 그리고 계시된 참으로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어떻게 28절에 말하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노라. 이 재판받는 그런 가중에서 그는 복음을 전해요. 누구를? 무신론자였던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정신병자라고 참으로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그 왕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전도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그렇게 말하니까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위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결박한 것 위에 말고 여기에는 모든 왕도 총국도 그리고 여기에는 대단한 그런 바로 참으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나와 같이 정말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바로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도행전 26장 30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들의 이제 결론을, 재판의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번위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나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그들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이 사람에게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죄 없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참으로 그 복음을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 겁니다.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장사꾼, 참으로 이렇게 인삼장사였습니다. 31살에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열이 오르고 쓰러지고 헛소리를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그를, 참으로 그는 고아였기 때문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참으로 선교사였던 바로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선교사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을, 죽어가는 그 사람,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그 근처에 가려가지 않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장티푸스에 걸린 그 참으로 서상윤 사람을 정성껏 그 간호하고 그를 참으로 그 이제 간호하고 그를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장티푸스에 걸리면 다 죽는 때인데 바로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서상윤은 이 참으로 선교사가 생명의 참으로 은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참으로 그 선교사는 바로 이 서상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1년 뒤에 침례를 받고
그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질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는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내가 참으로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그 황해도 지역의 그 송천에 복음을 전하면서 최초의 그 한국의 송천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그 평신도가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이제 이런 서상류는 서울에 와서도 역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12명의 사람을 전도를 합니다. 그 12명의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가였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심례를 12명이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12명의 서상륜이 전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세문안교회가 참으로 개척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의 집을 헌납해 가지고 교회를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그는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또 참으로 그 북한 지역 황해도뿐만 아니라 부산까지 복음을 참으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한국교회 사모님교회들이 바로 이런 예수를 만났던 서상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소금과 그 빛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성경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소아시아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바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레네우스는 예수를 만나서 바로 프랑스를 복음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 건너온 보니 페이스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 독일이 기독교 나라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패트릭이라고 하는 16살 난 포로 소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아일랜드가 복음화되어졌고, 그리고 언더우드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한국 땅에 복음의 씨를 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허드슨 테일러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중국을 복음화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만큼은 그렇게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참으로 재판을 받고 그런 일들은 없지만은 오늘날 정말로 기독교가 조롱을 당하고 참으로 그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바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행동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참으로 참으로 그 손가락질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바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대적하는 그런 바로 기독교 문화들이 점점 영향력을 끼쳐서 바로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그런 문화들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점점 참으로 기독교인들이 이제 쇠퇴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약화가 되어졌습니다. 30대 40대가 이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는 그런 바로 때입니다. 교회 안에는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갈등이 있어 참으로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고 또 교단적으로 참으로 이렇게 갈등이 있어가지고 교단이 분열되어지는 엄중하고 어려운 그런 바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바로 정신병자라고 말하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적대적 차별을 받는 그런 바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나 보다. 믿음이 약화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점점 참으로 믿음이 약화되어지는 그런 바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적대적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바로 예수님의 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예수 믿는 그런 바로 적대적 그런 바로 차별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계시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체험한 그 예수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가정을 복음화시키며 또 이 지역과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주역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